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개의치 않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성경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름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이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이 예배처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런 시절을 지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60주년 경호처 준비로 인해서
또 같은 연습으로 인해서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이곳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찬양하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많은 우리 202 직원들이 있습니다. 용산 또 교통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효창 지구대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찰들, 많은 아버지 섬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이 예배처가 있음을 알고 근무 중에 혹여나 또 마음이 환경이 열려서 오고 싶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한 사람을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는 채워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당리당략과 자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또 선거철을 인하여서 사람들은 분요하고 또 정말 분화비처럼 따라다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다음 세계를 위해서 모두 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너무나 분요합니다. 다마스와 이스라엘의 또 중동의 하박국과 또 부딪혀 있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 전쟁의 기염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두려움에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몰려들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아버지 무기와 첨단을 날아가는 아버지 우리 전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우리 남북이 또 우리 분단되어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불안을 조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손에 전쟁이 있음을 알고 여호와 군대 장관 되신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주일 동안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갑자기 또 상당한 자, 또 환경이 열리지 않는 자, 여전히 아버지 몸으로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배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아픔은 고쳐주시고 모든 아버지 또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호국진 단장님을 세우셔서 또 경무과장 많은 아버지 지휘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 직원들 한 사람도 안전사고 없이 늘 건강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또 1년이 다가가지만 열매 맺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작은 신음 같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한 사람 찾아가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모든 응답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용기를 갖고 담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사역에 조력한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또 이 말씀에 의해서 행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또 여러 가지 섬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아버지 섬김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15절부터 24절 다 같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에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잉태하기 전에 선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첫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배들기 한 쌍 혹은 여러 집배들기들로 제사를 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역에 조력한 자들의 신앙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의 말씀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에 정말 그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미참한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문 본문에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하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동방에 있는 오늘날 많은 페르시아 지역이죠. 엄청나게 먼 지역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며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고 운행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탄생하심부터 BC와 AD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AD는 그 위에 그리스도 해, 예수님의 해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역사선상의 주인은 예수님, 역사의 흐름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최우선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설정할 것 가고 우리는 하나의 조력자,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붙잡아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몇 분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이었냐면은 그 어르신께서 뭐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또 거짓 돈을 받고 증인을 서가지고 뭐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그 부모님이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두 사람들에게 일일이 우리를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려고 그러니까 앉아있어. 이것을 들어봐. 하고는 전화를 해서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너희 가서 조문을 해라. 그러니까 다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한번 이러한 서로 관계가 원래 친했던 사람들인데 이 재산 문제, 재판 문제로 인해서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히 이제 갈라져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해서 그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앞에 그렇게 직접 전화를 하시면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도 그런 삶, 그런 생활을 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주는 감동. 물론 제가 금요일 날 어느 한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앞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제가 일주일 이하에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나는 지금 현재의 내 삶이 내가 일평생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안정된 삶이고 가장 편안한 삶이고 가장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생활해가는 삶인데 또 내가 그것으로 이뤄간다 하면은 또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나는 그걸 안 하겠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주의 사역의 조력자의 신앙, 우리는 무엇일까? 내 한자 편하고 내 한자 그냥 안일한 감을 내 한자 그냥 좋은 이것일까? 그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에 그것에 내가 도구가 된다면은 내가 많은 갈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가 맞추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가 이제 토요일날 되어졌던 금요일날 누가 나에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열기고와 또 토요일날 되어졌던 상황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를 발견해 가면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의 영광 돌리는 데에 내가 조력자가 되고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결국은 피조물 창조주 대신,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포인트를 맞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과 육에 아울러서 우리의 삶들은 정말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가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은 다르지만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한 피조물, 한 그 관계 속에서 해나가. 뭐 세상에는 80억이야 너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도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세계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가지 않아요. 그러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조력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주신다면 또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자들이 통해서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메시아의 탄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멀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을 하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천사들은 그 말씀을 목자들에게 전해놓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은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해야 될, 찾아가야 될 일은 누구예요? 목자의 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조연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안일함이 아니고 주저없이 그 일을 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천사들이 15절과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아기를 찾아가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행동으로 이 목자들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가장 신앙은 이론적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생활해가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잘한다, 세상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말은 선상유수처럼 잘하는데 삶 속에서 행동이 따라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행동적으로 삶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삶 가운데 속에서 행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예배를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그 권성수 목사님이 자기의 고백을 해요. 그날 저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본인이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왜 힘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 말을 줘서 어느 누구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에 도와주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번 주 금요일 날 기도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자기가 일주일 후에 선포하는 것은 실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말을 줘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도 이 생각 저 생각을 해가지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막혀서 정말 한 주간 동안 힘들었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금요기도 시간에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실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과 역경과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못하죠.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 환경, 내 가정 속에서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결단하고 지키고 행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떨어져요? 그 이면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는 그런 재미 때문에 살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순서를 줘요. 이번 달에 순서가 맡겼어. 저번 주에 2번 갔다 왔고요. 이번 주 2번이고 다음 주에 또 있어요. 계속 그냥 순서를. 내가 이번에 사실 우리 총회 여기 건축한 데서 돈을 썼지만은 우리 또 총회 그 9월 9일 행사할 때에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를 좀 냈기 때문에 그다 많이는 못했어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내 얼굴 갖고 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돌려서 일을 해 나가면은 그런 역사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목자들도 즉각적으로 오늘 동방 박사들도 뷰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얼마나 큰 멀거리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믿음의 신앙의 포인트.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인생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은 간단해요. 100장 한 장이에요. 믿음은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단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어떤 뇌마를 줘요. 바로바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놀랍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볼까요? 어느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오늘 목자들이 달려와 천사에게 전해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깜짝 놀라. 아니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은 이상히 여기더라, 또 찬송하다, 칭찬하다, 놀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다른 사람들은 그 영적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깜짝 놀랬지만 그 부모들은 조금도 놀라우지 않죠. 이미 그 하늘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부터 마리아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요셉 남편에게도 다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쓰신, 그래서 이 기쁜 좋은 소식,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붙잡고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마리아는 새겼더라 하고 간직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내마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생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발버둥치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고 의지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어떠한 체험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마음속에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좋았는데 그것들을 세상의 삶에 치우쳐서 세상의 삶에 목적을 놓고 가다 보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헌신장처럼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되어질 것 같지만은 어느 경점이 닥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됐죠. 그때에 나를 돌이키는 계기가 됐을 때,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했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하고 깨닫게 됐죠. 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고통, 고난 겪고 나서 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먼저 줬을 때에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응하고 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볼까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정말 그 아기 예수가 비록 요물통 안에서 태어났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아기가 장차 우리를 고날 구세주로 쓰임받게 했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돌리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나와서 보면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이 또 교회에 특별히 크고 적은 교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여건 상 주변을 보면은 정말 뭐 하나 나에게 육신적으로 이익이 되지 못하는 환경들이 많아요. 큰 교회를 가는 경우, 특별히 큰 교회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를 나가죠. 목적이 뭐예요? 큰 교회를 나가면은 뭐를 팔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근데 막상 자꾸만 교회에 보면은 전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역사하시고 귀하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환경과 여건과 상능복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하면 하나님은 내 비록 환경과 상과 여건이 도대체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면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아니고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놀랍도록 쓰임바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포인트를 맞추고 나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절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삶. 오늘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도 환경을 보고도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라고 하니 그곳에 가면 정말 화려한 곳에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가장 미천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떠나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포인트를 가져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일도 있고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교인들 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 그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살펴볼까요? 우리가 1절 할례를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선사를 일컫는 바더라. 오늘 여기에 할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8일 되면은 할례 의식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약의 의식적인 것들은 십자가상에서 위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구약의 할례 의식이라든가 정결 의식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태어날 때는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정통적인 그 할례를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야, 할례라는 것은 태어난 지 이제 8일이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남자의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의 표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것을 따라왔다. 그리고 속금제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비싸니까 소나 또 그런 걸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양도 또 비싸고 그러니까 비둘기
이 같은 것들을 들여서 이제 속세 의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러한 절기의 모든 절차를 다 지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하였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는 66일, 그래서 7일까지 합쳐서 여자는 70일, 남자는 40일 동안 이제 집에서 머무르고 나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들을 전부 다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에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지켜가는 율례와 법도를 전체적으로 지켜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관과해서 안 될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뇌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았지만은 또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또 목사님, 목회자 되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다 그렇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줬다고 딱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가 일정량 같은 교단 안에서 일정량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요. 내가 늘의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울 지역 안에는 상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가서 먼저 상의를 하고 그렇고 동의를 얻고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요. 그럼 그쪽에서 반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서야 막 내가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는데 목사님 뭔데 간섭을 하냐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응답받았어도 사람과 사람과의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직사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줬으니까 당신이 왜 간섭하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 불화만 내죠. 지혜롭게 서서히 그를 끌어가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믿고 의지가는 우리들이,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아직 초신자들이 그를 전수시키려고 그래. 엄청난 갭이 생기는 거죠. 비록 처음 오신 분들은 물론 그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 초신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따라가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고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의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1계명, 4계명과 아니고 하나님 우리 직접적인 관계야. 5계명과 10계명의 관계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앞에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늘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대원생들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처음 목사 받는 사람들은 목사 받고 모든 게 실용화에 들려갖고 다 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갈 수 있는, 그래야 거기에 참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 또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오라는 보이지 않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히 연약했다.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도 내가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는 새롭게 성화된다고, 변화된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우리의 성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 자 뜻.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 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류는 에덴동이 쫓겨나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나기는 죄를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또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한대. 너무 정직해. 내 여동생이 그랬어. 내 밑에 아는 동생이 그래요. 난 지금 검사님인데 아이고 맨 처음에 우리한테 와갖고 자기는 정직하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막 해갖고 있는 말 다 해갖고 아주 분란을 일으켜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있는 거 그냥 다 간직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요, 내가 이제 말은 않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끔가다 만나보면 자기가 의인이야. 이 세상에 죄를 안 보면서 성경은 더 깊게 이야기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마음으로 우리는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죄, 판단, 비판, 내가 행동적으로 안 하지만 마음으로 보고 얼마나 해요. 이것까지 주님 다 죄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연적으로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교만한 것이지. 그래 나중에 이제 다 깨지겠지만 어떻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속에 살아가죠. 욕심이 땅 죄를 낳고 죄가 장세가 장막 사망을 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장 우리들이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시대는 맨 처음에 월세 살았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전세 살아요. 그리고 그때는 감사해요. 월세에서 전세 살아. 그러고 나서 18평 아파트 얻어요. 아파트가 그때 너무 감사해요. 한 달도 못 가. 달간 25평 아파트 보니까 이제 25평 아파트에 너무 행복했어. 딱 가니까 32평이니까 화장실이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도 쓰지 않고 32평 아파트를 모아요.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이제 40평, 50평. 이것도 내 여동생 이야기야. 여동생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갖고 50 몇 평짜리 아파트를 지금은 후회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지금은 이제 부부밖에 없으니까 50평 넘은 거 갖고 있으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거 팔리지도 않고 그냥 그런 얘기에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정말 전략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알뜰해. 예? 지금도 알뜰한데 잘 사는 데는 지금도 알뜰해. 그런데 평생을 살다 보니까 60평생 그냥 아파트 온 게 다 끝난 거야 인생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포인트를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살아. 그래서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 빠지는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천사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함을 통해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창조주 되신 우리들 피조물 된 우리들이 온전히 섬기고 의지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정성 들여서 또 빈손들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과 또 11제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도록 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천배만배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공 경비단 위에 15만 경찰관들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